우리가 오늘 봉독한 베드로전서 22장 21절로 25절 말씀을 가운데 보면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그런 존재들이라.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양과 같이 눈앞의 것만 보지 멀리 내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기 위해서 내 눈앞의 것에만 급급하고, 또 오늘을 살기 위해서 오늘의 것만에 급급하고,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준비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아무리 내일을 준비했다라고 해도 내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우리가 어리석고 내일을 모르느냐,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의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를 늘 길어버린 양과 같으냐,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뚜렷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양과 같이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 그것은 우리가 내일을 살기 위한 인생의 목표, 한 달, 1년, 10년 후를 살기 위한 그런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생명의 목표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내일 오늘만 풍요롭게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이 살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내일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강건하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또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의학이 발달되고 많이 생명공학이 눈부신 발전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100살을 살던 120살을 살던 그 인생의 종말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살다가는 끝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 끝으로만 맞고 말 것이냐?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 생명의 목표는 그 이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목표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당장의 오늘 것, 당장의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나마 인생의 고상한 목표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재밌고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그 삶을, 우리 하루를 살아도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주 여기저기 이 세상 만방곳곳을 잘 다니면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명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후손을 위해서 이제 재산을 많이 모으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웠던 그 내 인생을 내 자신에게만큼 내 자녀에게만큼은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는 바로 그러한 일에 일생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오늘 좀 길지만 한번 우리의 인생, 내 삶의 목표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공독해 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안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도 하여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도다. 내가 이같이 찬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며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닮고 싶고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를 누리고 싶고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를 가지고 싶고 솔로몬처럼 되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일이겠느냐. 뭐 그런 의미로 제 아들을 솔로몬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솔로몬같이 산다라고 하면 부러울 것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1절로 11절까지 본 내용도 보면 바로 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쾌락, 온갖 재미, 온갖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봤다는 겁니다. 가질 것도 다 가져갔고 술도 마셔봤고요. 또 노비들을 모아봤고요. 재산을 가져갔고요.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 잡는 것과 같더라는 겁니다.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재밌게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11절부터 한번 더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17절 말씀.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뿐 아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를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며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명예를 남기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했고 지혜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뒤돌아보니 우매자로 사는 것과 지혜자로 사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영원히 이름을 남길 수 없으며 세월이 가면 다 잊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자가 좋은 것을 찾아내서 좋은 것을 세운다 한들 뒤돌아보니 그것이 다 이미 이전에 있었던 것이요 그것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허물어지는 사상 누각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려고 명예를 구하려고 권력을 구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도 또한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허공을 휘젓는 나의 인생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이 시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볼까요? 내가 해 아래서 내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에 이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낙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모든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모으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온 나라에서 조공을 받고 귀한 모든 것을 다 받았은즉 창고에 가득 쌓아 풍요로운 재물로 쌓았은즉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다른 이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쌓고 단단하게 세워놔도 내가 죽으면 내가 해야 했던 모든 수고가 끝나면 그것이 모든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내 자녀요 다른 사람을 위한 나의 수고요 헛된 인생뿐일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솔로몬이요. 지혜자요 영예로운 자요 온갖 풍요로움을 다 누려봤던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지혜, 이름을 남기고 명예로운 권력, 재물을 누리고 아무리 살아봤자 아무리 가져봤자 솔로몬만큼 누리겠어요. 그러나 그 솔로몬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헛되구나. 지나고 보니 다 내가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허공을 휘두르며 노력했던 내 헛수고뿐이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4절 26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구나.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를 절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나 우리의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도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또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누구가 나보다 더 해봤으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리라. 그러나 단지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바로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노력하여서 쌓은 재물, 우리는 왜 죄짓는 사람들이 다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냐고 불평하지요. 하나님 믿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죄로 돈을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 보면 잘 되고 잘 산다고 우리는 부러워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들이 모아 쌓은 것을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악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돈 모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고하고 땀 흘려 열심히 돈만 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남기고 그들이 쌓아놓은 세상이 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요, 지식이요, 즐거움이요, 재물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바로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를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표요, 삶의 목표가 무엇에 있어야 되는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가지지 못할 것, 누리지 못했을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누릴 얼마나 많은 풍요로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산다는 것, 이것이 결국 쉽고 것은 결국 아닌 것은 저도 압니다. 또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우리가 결심한 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어리석은 양과 같이 잊어버리고 못 보고 헤매고 다니는 이 양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멘토입니다. 멘토, 롤 모델.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좀 정확한 길, 좀 더 내가 많이 고생하지 않고 많이 찾지 않고 어떤 한 제시된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보고 본받아서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멘토라고 하는 것, 또 롤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세워놓고 그것을 닮아가고 또 그가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삶의 목표로 삼아가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토, 또 롤모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를 하늘나라에 두고 간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험악하여 또한 자갈밭이요 가시밭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넓은 길,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떠했던 길이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바로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받을 고난이 있고 상함이 있고 찢김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그것을 몸소 당하시고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 길을 갈 수 있고 이 길을 너희는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요.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이 세상의 것들, 어떤 사람들이 뭐 성공신화해서 책도 쓰고 뭐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많이 다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가졌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성공에 대한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본이요 모토요 롤모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 본을 보여 우리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양무리들을 위하여 목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양이 목자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눈앞에 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눈앞에 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다가 결국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를 향해 왔는지 알지 못하고 헤매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꼭 무리를 지어야 되고 그 무리를 이끌어야 될 목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셔서 먹을 곳, 쉴 곳,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결국에는 이제 해가 지고 밤이슬 맞지 않도록 집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목자로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바로 이 자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 생명의 목자로 삼으시고 멘토로 삼으시고 또한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어떠한 성공신화, 이 세상의 훌륭한 멘토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롤모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지혜자라고 해도 영원히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늘 영원하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도 보면 그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죄라고는 한 떨만큼도 없으신 분입니다. 또 거짓이라고는 결코 입에 댈 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신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사야 53장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더라.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각기 제 삶의 재미대로, 각기 제 욕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 양과 같은데, 그로서 인해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허물과 죄악과 아픔과 그 죄악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찔리셨던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대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제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게 우리 모든 그 허물을 다 지어주시고 십자가로 가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린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처럼 성찬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성찬의 하얀 볼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저 빵과 떡과 잔을 대할 텐데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성찬의 시간을 대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대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도 8월달 첫 주니까 성찬이구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하셨던 그 감격이, 나를 대신해서 당하셨던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오늘도 이처럼 건강한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여러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속으로 오늘도 날씨 더운데 한 목사 말씀은 좀 빨리 줄이지, 성찬도 해야 되는데 저거 다 끝나고 나면 끝나는 시간도 오늘 몇 시가 될 텐데 이게 말이 설교가 끝날 시간인가?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누구보다는 잘 살아왔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성찬을 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죄를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그만큼 잘못한 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누구보다는 좀 잘 사는 것 같고, 세상의 법대로 살았고, 누구를 해코지하지도 않았고, 누구 마음 상하게 욕하지도 않았고, 누구보다는 내가 정직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데 용서받을 게 그게 많기 있겠는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시지는 않는지.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느 한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의 공판이, 그 재판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종신형, 그러니까 무기징역에다가 무기징역이 끝나고 나서 1000년을 동안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죽어도 나오지 못할 만큼 무기징역에다가 플러스 1000년의 징역살이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10년 동안 동네에 살던 3명의 티네이저를 납치를 해서 10년 동안 성놀이개로 삼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납치했던 그 여자들 중에는 자기 딸의 친구들도 있었다고. 10년 동안이나 감금을 해놓고 자기의 성놀이개로 삼다가 그만 한 사람이 탈출을 해서 신고하는 바람에 붙잡히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이제 공판하기 전에 마지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자기는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아파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는 싱맹이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랬지 올바른 정신으로 나는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 짓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서 무기징역에다가 1000년이라고 하는 플러스 되는 징역의 공판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그에게 납치되어서 살았던 한 여자가 일기를 쓴 거예요. 무엇을 하루하루 무슨 일을 당했고 무슨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딱 일기를 다 써놨어요. 그것을 보고서 이것은 몇 년, 이것은 몇 년, 죄악을 저질렀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다 보니까 무기징역도 모자르고 그것에 대해서 1000년을 더하고 또 그 더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확실치 않아서 감형한 것인데도 무기징역을 하고 플러스 1000년이에요.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해도, 아무리 나는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여인이 그 죄인의 모든 죄악을 저지른 것, 적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것, 내가 했던 것,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님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잘못한 거 없다고 하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 잘못한 것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는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누신 이 주복을 보셨습니까? 코브라는 아무리 독을 빼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독이 채워지기 때문에 코브라와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되면 독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늘 이 죄악된 삶 속에 또한 죄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일을 향해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멘토가 되어주시고 또한 모든 심을 모든 아픔을 모든 고난을 몸소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또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 한윤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거룩함으로 나온 우리 한윤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주 앞에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으며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가시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명의 멘토가 되으신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하늘나라의 평강과 위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기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한윤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처럼 거룩하며 성결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성찬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찬을 대하게 될 때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한 점의 죄악된지도 없도록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중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정말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신앙을 또한 믿음을 이 시간 확증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이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강권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여 아버지의 십자가의 공로를 몸소 감격하고 체험하는 이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